덥죠? 아주 죽을 듯이 더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한 달 이상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뭐한다?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또 선선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말씀이죠. 들었었던 말씀인데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또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리 그러면 진리는 참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뭐냐는 거죠. 진리.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은 참이다. 진리는 참이다 그러는데 그 참됨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죠. 에메트. 근데 이 단어가 참 신기해요. 신기한 게 그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죠. 우리 한글 보면 자음이 몇 자예요? 자음이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읽을 때 나중에 이제 모음을 잡아 놓아갖고 이제 읽고 그렇게 했는데 에메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히브리어는 자음이 27자로 되어 있어요. 자음이 27자. 우리나라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그런 자음이 이 히브리어는 27자로 되어 있는데 에메트라는 단어가 참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첫자 알렙. 좀 제대로 좀 글자를 못 쓰는데 너무 어려운 알렙. 그 다음에 맨 중간 끝에서 14번째 뒤에 처음에서 14번째 뒤에서 14번째 단어인 그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뭐라고 있더라? 미음 발음을 하게 하는 건데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터브라고 하는 이런 단어 3글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에메트 할 때 요 알렙은 첫째 글자고 요 두 번째 발음 나는 거는 14번째 중간에 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트 발음이 나는 요거는 맨 끝에 있는 단어야. 자음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결국은 뭐를 말해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첫자, 중간자, 끝자를 따서 된 단어가 에메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가 뭐라는 거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단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구나. 그럼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요거는 자유라는 것은 해방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방시킨다. 요거는 노예나 종에서의 해방도 말하지만 죄에서 우리를 뽑아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해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뜻을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 진리 영생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뭐한 자가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큰 틀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 조금 문장이 우리 한글이 잘못 풀어놓은 건지 어쩐지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봐봐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많이 핍박하기도 했지만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믿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치고는 조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뒤로 갈수록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뭐를 해갔죠?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고 병든 자들도 많이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믿고 따라다닌다고 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믿고 따라다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37절을 한번 봐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좀 말이 좀 안 된단 말이야. 아까는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지금 믿는 유대인들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자들이 있다는 거야?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고 있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게 된다.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예수님은 뭘로 무엇으로 육신을 이루신 분이죠? 말씀으로 육신을 이루신 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내 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박사를 10개를 가졌어도 10개 박사 가진 뭐야? 죄인이야, 죄인.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예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게 된단 말이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일 때도 있고 능동태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고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고 또 주어지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그 믿음이 그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를 했어? 오병이어의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3일 동안이나 굶었는데 축사하시니까 떡 5개가 떡이 몇 개가 되고 있어요? 5,000명이 앉아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은 거야. 놀랍고 큰 역사를, 이거는 모세도 행하지 못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릎꾼, 자기들이 아주 그냥 진짜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누구의 말씀 때문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준 그 것을 붙잡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모세도 하지 못했었던 그 역사를 오늘 하시는 것을 보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거야. 그들이 그 배고픔 해결해주고 한 것을 보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주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떡인데 무슨 떡이라 그랬다고요? 보리떡이라 그랬어요.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한 곳은 요한복음밖에는 없어요. 요 보리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리라는 게 보리. 왜 그러냐면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 맥추. 여러분, 맥추절 헌금하잖아요. 맥추가 뭐야? 맥추가 추수하는데 무슨 추수예요? 보리맥자야. 보리를 추수할 때 절기가 맥추절이고, 요것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신학으로 넘어와서는 무슨 절기가 되고 있어요? 오순절이야.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이 맥추절하고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맥추절, 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괜히 이러한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보리라는 그 식물은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 겨울에 꽁꽁 얼은 땅에서 죽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어릴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보리를 많이 심었어. 그리고 학교 다닐 때 혹시 그죠? 그 보리밟기에 동원됐던 여기 있는 분들도 있어. 보리밟기. 그래서 손을 막 붙잡고, 보리를 심어놓으면 손을 막 붙잡고 그거를 밟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왜 그래? 겨울에 뿌리가 이게 얼었다가 녹으면서 뿌리가 떠 있단 말이에요. 보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겨울에 죽었었던 거야. 근데 겨울에서 이제 봄이 되어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보리싹이에요. 이게 재미난 게,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벌 주실 때 하늘에 막 우박으로 막 벌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메뚜기로다가 막 하기도 하는데 그때 아직 보리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는 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보리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을 성경에서 보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떡도, 여러분, 밀떡이 맛있어? 보리떡이 맛있어? 보리떡은 맛도 솔직히 더럽게 없어. 맛도 이게 잘 뭐라 그래라, 그렇게 저게 잘 안 돼. 발효가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리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 보리가 부활을 의미해. 부활을 의미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부활,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야. 생명.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실 것을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오직 뭐 때문에 예수를 쫓아다녀? 배부름 까닭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부름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자,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려면,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갔죠. 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입니다) 10절. 10절 107편 10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아멘. 이제 그 위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의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요 그림 가운데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에 갔다, 죄의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건너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 그래서 이제 뭐 맹자와 공자가 뭐 성선설이다, 성선설과 성악설을 서로 주장하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태어날 때는 선한 존재로, 뭐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지만 선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뭐냐면 죄와 사망인 거야. 여러분, 이 땅이 힘들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 자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잘못 전해지면 좀 이상하게 전해질 수도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이 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뭐가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우리 그 한문으로 그 성경을 해석한 것이 굉장히 괜찮은데, 지옥이 뭐예요? 땅에 있는 옥이라는 뜻이잖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지으셨어? 천지를 지으셨잖아. 하늘과 지를 지으셨잖아.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옥, 갇혀있는 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심령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로 그 사람이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는 그리고 또 죽은 자들로라고 그런단 말이야. 죽은 자가 있는 곳은 어디야? 죽은 자가 있는 곳, 무덤. 그죠? 그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야? 뭐 또 무덤이죠. 무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지 못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지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들이 지옥인지 모르고 그냥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힘들고 죽겠으면서도 그것이 지옥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서 육체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도 뭐가 확 찾아와 버려요. 지옥 같은 삶이 찾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무덤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너무도 육신이 힘들 경우, 또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막 어떤 그 문제가 확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이 확 닥쳐버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안에서 어떤 지옥 같은 삶이 생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빨리 그곳에서 탈피하고 나오려면 지옥에서 지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오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반드시 죄는 삭슬 지불해야 돼요. 형벌로 나타나요. 형벌.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와 사망을 그분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언제 짊어지신다 그랬어? 그가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에 모든 인류가 세례 받을 때는 요단강에 잠겼을 때 그들의 죄가 이 물에 흐르는 거야, 흘러. 즉, 물에 깊숙이 담궜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3분 담궈놨는데 안 죽으면 몇 분 담궈놓으면 죽어요.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물속에 담궈놓으면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거든. 그때 죽었을 때 모든 죄가 요단강 안에 다 씻김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는 전혀 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 들어가서 인류가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은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뭐 했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요 문제를 해결,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죄와 죄의 삭스로 오고 있는 모든 형벌까지를 지고 어디로 가신 거야?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께서 가져가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도다? 담당하셨도다.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거야. 근데 이것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직 예수가 이루신 사건이지 아직 우리에게 뭐는 안 됐어요? 실제는 안 됐단 말이야. 실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요거를 해방하시는 요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요 실제로 이루신 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우리 가운데서 요것이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야. 요 일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그랬단 말이야.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라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하신 일이 뭐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놓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초림하신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케 하신 것은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이 일을 이루시고 이제 임마누엘 그 하나님 초림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그 주님이 뭐 하시는 거야?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 일을 이루기. 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진리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구약에서 이거를 예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뭐를 주셔요? 십계명과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성전에 대해서 주시잖아요.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지어놓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이것이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산에서 누구를 만나셔서 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잖아요. 그 모세를 통하여 성전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로 오신 이 사건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요 사건을 위한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 성전이 임하시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회중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 사람에게 다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성전을 제발 좀 여기 성전 아니니까 성전 아니야. 여기 성전 아니야. 내가 좀 여기서 쌍스러운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없어. 근데 여기를 아주 그냥 거룩하게 여기고 뭐 해갖고 그냥 여기를 그냥 닦는 거는 그냥 좀 구별된 사람이 닦는다 그러고 어디 아주 좀 정한 교회에서는 여자가 올라와서 이걸 못 닦게 해요. 실제로 고신축이나 그런 데서는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예배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조금 좀 거룩하기보다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되지만 여기서 내가 사회를 보면 여기서 누가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사회를 보면 이게 무슨 단이야? 그냥 사회를 보는 단이에요. 예배당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다고 여기 안에 쓸데없는 어떤 그런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회중에 임했는데 이제 임마누엘로 그분의 놀랍고 크신 그 능력을 그 이루신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로 왔어요? 나에게로 왔잖아. 그럼 성전이 어딨어? 그죠? 내 안이 성전 되는 거야. 내 안이. 제발 좀 목사님들한테 속지 마라. 성전 짓는다.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냐고. 무슨 성전이야 그게. 내 안을 깨끗게 하고 주님의 채찍질이 이제 그 채찍 녹분으로 뭐를 만드셨어? 채찍을 만드셔서 막 부수시잖아. 그럼 이 성전에서 부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에 거기서 뭐 하는 것들, 장사하는 것들, 비둘기 파는 자들, 뭐 돈 바꿔주는 자들을 막 내쫓았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 사건들이야? 어디 있어? 내 육체 안에 있는 사건들 아니야. 내 육체 안에. 그래서 채찍으로 막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읽다가 글로 갔는데 107편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누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래서 이게 지옥이라는 거야. 이게 지옥이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심령들이 모든 사람들이 갇히게 되었어.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돼. 성경에는 천국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은 지옥 얘기는 거의 없지요. 지옥 얘기는 없어.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히 이제 천주교 쪽에서, 천주교가 먼저 시작됐으니까 그쪽에서 지옥의 개념을 만들어 놨고, 또 뭐 이제 저기 그게 사실 베드로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기도 되는데, 연옥이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히 얼로 들어가.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계시록 여기를 시편을 접어 놓으시고 계시록 20장인가요?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 14절, 2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건지으니 이것은 죄자나 곧 불못이라. 내가 몇 절이라 그랬죠? 13절. 13절. 나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세상을 이야기하죠. 바다가.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은 묵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써왔냐 하면, 요한이 그 당시에 모대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뭘로 끌려간다. 반모섬에 저 죄인으로 끌려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용어로 이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바벨론은 멸망하고 뭐 이런 로마도 멸망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썼으면 그 편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은어 비슷한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MZ 세대들이 뭐를 그렇게 자주 쓰죠? 전혀 우리가 모르는 말들 막 쓰지. 막 말을 줄이고 압축하고 줄여갖고 막 말들, 도대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걔네들이 하는 얘기를. 그런 거야, 그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 로마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이 회신이 들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로마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언어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왔었던 그런 걸로다가 글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세상이 죽은 자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이미 사망한 세계와 음부도. 근데 요거를 킹제임스에서 뭐라고 써냐면 사망과 지옥도라고 써놨어요. 무슨 소리야? 사망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지으신 그 땅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래, 지옥은 뭐가 타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해. 불타. 근데 쉽게 해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보니까 그곳이 뭐하고 있대? 불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딴 데가 지옥이 아니라니까. 딴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야. 제발 지옥 간다는 얘기는 하지도 마라. 지옥만, 그냥 지옥 가운데 지옥보다도 10배, 20배, 100배 더 좋아하는 둘째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까지도 글로 들어가면 되잖아. 지옥까지. 사망과 지옥도 글로 들어가면 되잖아. 자, 시편 107편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묶여있으니까 뭐야? 묶여있으니까 묶여있는 게 누구야? 묶여있는 존재가 죄인, 종이 묶여있는 거죠. 또 물론 이제 종들도 일하게 착고를 채우고 있잖아. 묶여있어. 죄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임은 왜 매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이 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세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앞에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뭐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가? 로마서 6장 18절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물론 그 쭉 읽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다는 거야?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뭘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줬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뭐에게서 해방됐어?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즉 뭐를 줬더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맞나?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 다음을 얘기를 안 해?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진리이신 거야, 진리. 요거를 동양에서는 내가 길이요 그럴 때 길이 뭐예요? 사실은 요게 도죠, 도. 길도자. 내가 길이요 할 때 요게 도란 말의 도. 그래서 동양에서는 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해? 도라고. 그래서 도를 믿으십시오 그런 분들 많죠. 이렇게 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거짓.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뭐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 왜? 그 아까 봤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와 모든 사망을 가지고 가신 분이야. 그럼 우리가 죄를 가지고 가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되었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육신을 깨트려서 여러분들로 진리 가운데 더 큰 천국 가운데 더 좋은 천국. 성경은 더 좋은 천국,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부활이 무슨 더 좋은 부활이 있어?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천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려면 그냥 머물러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시냐면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정말로 더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갖다 주셔.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져서 끙끙대고 있을 때가 많아. 근데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는 자이고 기쁨을 받는 자야. 죄에서 해방시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몇 장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설교를 시작을 할 때는 급하지가 않아. 아, 40분이나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냥 막 에베소서 몇 장이라 그랬죠? 4장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그쵸? 여태까지 그거 하려고 계속 일루절로 찍고 있는 거였는데 진리가 어디에 있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는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산소망이 있는 새 사람을 지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날마다 더하여 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뭐 해야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고난도 뭐라고 그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뭐 하라는 거야? 이러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더 좋은 천국, 더 귀한 천국으로 우리를 넣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야. 뭐를 본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더 좋은 부활을 보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공공하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고 이거 아주 짜증나고 막 그냥 짜증나면 그냥 두고 놓고만 싶잖아. 두고 놓고 그냥 내가 두고 놓고만 싶은 걸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 왜? 이거를 넘었으면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이 뭐를 보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